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신 주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2절 고백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다시 한번. 매 순간 나에게 아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말씀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알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동시에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습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네. 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님 안에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저희 너무나 연약하여 매 순간 주님 우리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주님의 그 강한 손 주님 붙들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새 힘을 얻고 주님 우리의 그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을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아직 주님께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이 내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자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하나님 앞에 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의 어두웠던 눈 밝아져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신 그 모습으로 어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쫓아가는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되어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패하는 상황에도 순종하고 어려움 속에도 평화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담대함 주셔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델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고 예배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 청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전부 되신 예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또한 드린 그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하고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일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됐고,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28장의 분량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많을 텐데, 할 이야기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장을 무려 25절까지를 그냥 예수님 조상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누가복음을 하면서 굳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분명히 어떤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한 장을 신약 성경을 여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서 우리는 여지없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타고, 뭐 이런 말 좀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나무 자체도 썩었고 나무가 맺는 열매 자체도 썩었습니다. 선한 것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선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때가 있고 훌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볼 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이냐, 좀 더 세상을 낫게 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4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개운치 못하고 뭔가 민망하고 한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조금 뭐 나아져야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슬프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몸의 죽음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세대에, 또 어떻게 하면 몸의 죽음을 잘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에 할 수 있으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소확행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시대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흥미가 없고 재미없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 사실을,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찾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시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몸의 죽음을 당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때 가서야 뭔가 좀 더 철학적이 되고 좀 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비로소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도 참 많고요.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삿대질을 당할 때 비로소 용서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런 필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체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는 이 구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우리의 실제 상태, 진리에 대해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야,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고, 다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도 똑같이 의인이야, 예수님처럼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이 여겨주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내가 지금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경험되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말씀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 존재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져요. 마치 당장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한 간절한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뭔가 이 사후세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그래도 좀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느끼는 것처럼, 내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영원한 그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셔서 이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주인, 또 구속자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를 해주세요. 이쪽 땅은 누구 지파, 이쪽 땅은 누구 지파, 저쪽 땅은 누구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 영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성경이 욥기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외의 이야기지만 전쟁하고 침략하고, 여러분 역사상 이런 민족들 가만히 두신 적이 없어요. 남의 땅 빼앗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역사가 없어요. 한때 잘 나갔던 강대국들이 다 초라하게 멸망한 것은 저는 확신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이루시고 그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이 땅을 팔아서 남들에게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땅을 담보로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땅을 때로는 잠깐 남에게 맡겨두고 그 땅을 담보로 뭔가를 얻어오거나 돈을 빌리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내 땅, 우리 조상의 땅을 빨리 찾아야겠다,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거 잃어버리면, 저거 딴 사람한테 뺏기면, 내가 딴 사람한테 저걸 넘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런 개념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땅을 잠깐 뭐 어떻게 하더라도 금방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찾고 싶으나 식량이 없어서, 내 소유가 부족해서 그 땅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 대신 누군가가 우리 집안의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을 해줄 사람에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같은 집안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뭐냐면 르우벤 지파라면 같은 지파의 사람, 같은 그 형제에 속한 가까운 친척의 사람만이 그 땅을 되찾아 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 그 땅을 되찾을 만한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원상 회복을 시켜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타락하여서 땅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에게 속한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이제 그 마귀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럴 위기에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듯이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실행하셔서 진짜 이제 우리를 대신 되찾으실 그 구속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구속자의 조건이 뭐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되찾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려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죄를 되갚을 만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를 되찾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우리를 대신할 구속자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줬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기약이 이르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되찾을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인데 나고 자라는 것을 다 봤는데 얘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그러질 않나. 당시에 하나님을 입에다가 올리기에도 올리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 그것을 불경죄라고 여기던 그때에 막 그렇게 그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땐, 특별히 그 고향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동네 사람들이 볼 땐 기가 차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쓰셨어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아멘이라는 뜻은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봤지만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병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고치셨던,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것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죠. 고치고 살리시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굳이 족보를 넣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분은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환영의 모습으로,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쭉 자라나신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리고 물론 동정녀였던, 처녀였던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분이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엄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 그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느낄 만한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다는 것. 목마르시면 목마르시다, 배고프시면 배고프시다, 피곤하고 고단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것을 보시면 울기도 하셨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자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고 함께 우셨던, 함께 슬퍼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인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느낄 만한 모든 감정을 주님은 함께 느끼고 계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의 나무 자체는 그렇게 그런 존재이지만 단지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라는 것에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와 다른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흠 없고 티 없으신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못해요. 나 말고 딴 사람한테 하세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자격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한계나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 주시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의롭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담의 인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나의 대표를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갈아탈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단지 라인만 갈아탔을 뿐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대표자로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의 십자가 짐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마치 잃어버린 땅, 그래서 넘어간 땅,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시 우리의 원래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참 이 구원에 대한 필요를, 우리의 죄인됨을 실감하기 어려운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또 우리의 이 나이브한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고 체감이 되는 뼛속 깊이 아주 피부에 와닿게 실감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놀랍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으로 체감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해주세요. 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 그래서 의롭게 사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되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닮아야 되는 모범, 모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에게 다가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그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죄악됨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주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 다 알아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한 것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신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황과 내 감정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우리 무거운 짐을, 아까 찬양 인도한 형제가 얘기했지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요.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외로움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걱정 근심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걱정 근심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걱정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시면 잘못했다고 혼날 수도 있고 내쫓김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감정들, 모든 고민들, 걱정들, 아픔들, 슬픔들, 기쁨들, 행복들, 만족들 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지도받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섭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의 미련함과 아둔함과 모자람까지도 이해하시며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홀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